성경은 인류의 불행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언제나 이 땅에 행하는 바들이 허망하고 헛되어 무익한 것들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자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게 우리를 압박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한 박해와 환난의 시대를 맞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어느 날 한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미치는 장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한 박해와 고통으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며 지키시고 계시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는 사역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은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말로 전 우주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세계적인 전쟁이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써 주를 믿는 백성들을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천사들을 통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명쾌하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대환란의 재앙으로 멸망치 않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미리 방주를 준비케 하여 하나님의 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도 하나님은 의인 롯을 건져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때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인을 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보호할 자가 영웅호건이나 나라에 충성한 충신이나 백만장자나 인기가 많은 오늘날 아이돌 스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백성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역사란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보호하시며 지키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불쌍한 자들임을 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귀를 영화를 누린다, 어떤 명예를 얻었다, 어떤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가장 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전 지역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존재로 나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이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 다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과 바다에 해를 입히려고 하는 네 천사, 즉 이 세계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세계에 이 땅에서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곧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들에게 다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함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받은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택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령의 인침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택함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안전, 즉 궁극적 구원의 확인을 받은 것이며 인을 치고 있는 일정 기간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와 시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형 집행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판하지만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이마이나 손에 받은 불신자들과 확실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확연하게 구별하여 인침받은 성도들을 보호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참된 종이라는 표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셔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이 큰 환난에서 심판을 피하여 면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14만 4천년이 받을 영광과 축복입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라는 앞서 밝혔듯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는 목적은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자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안성할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증거로, 그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을 보증하는 담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우리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것을 보증하는 담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담보물이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값의 안납을 확정하는 표시로서 대신 맡겨놓은 물건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효과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온전하심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침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과 복을 누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여러 해석들이 있으나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함을 받은 구원의 총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14만 4천인에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과 복을 받기로 확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전에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피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확실한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